시공 초령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설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디아스포라여 모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탤런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티셔츠 바람으로 뭐 이렇게 면도도 안 하고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중대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든 뭐 이제 이런저런 아주 참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걸 이제 느끼는데, 참 확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그런 참 애국심이 투철하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49조인가? 49조, 우리나라 돈으로 49조,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34조래요. 그러니까 39조의 그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론 뭐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도 있겠지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태인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확신이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쫄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유태인인데, 유태인으로서의 저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든 자기 조국을 그 전쟁의 위기에서 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한 시대에 전도자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쫄리냐, 왜 우리가 위축되냐. 여러분이 불신자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말씀도 부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정죄, 그리고 구원. 정죄와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표적이 따라와. 진짜 여러분을 믿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세바오는 말하고 무슨 놈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은 손 놓는 전즉 나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이 사실을 믿는가?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가? 안 믿고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사기꾼이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참 이런 분명한 영적 배경,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야. 뭘 믿어요 우리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삽니까? 응?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 나오죠. 푸틴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냐, 푸틴은 물론 이제 독재자지, 독재자인데 자기에게 반대하는 이런 정적은요, 홍차를 마셔라 다 죽이더만. 가차없이 죽이는 거야. 자기에게 반대하는 정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기업을 다 자기 이제 그 국영 기업으로 돌리도록 사인 안 하면요, 거기서 그냥 뭐 감쪽같이 홍차를 먹여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은 없어. 참모가 되려면 자기의 의사는 20%고 이게 복종은 80%야. 어떻든 100% 복종해야 그 밑에서 뭐 참모를 하든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 러시아 같은 데는 뭐 혁명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대. 이게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뭔 빽이냐는 거예요. 뭔 빽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저 독재를 써가면서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까? 그 사람의 배경은 뭘까? 내 배경은 뭔가? 우리의 배경이 과연 하나님인가?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믿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계속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능력,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해분이 파워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추운데 정말로 해분이 파워를 믿습니까? 해분의 탤런트를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절대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한평생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어하다 보니까 벌써 저도 70이고 어하다 보면 70이고 앞으로 뭐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짧게 살다 가는 인생,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가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를 여러분 능력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도대체 뭔 빽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현장에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빽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정상인데,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요셉이 기가 막힐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기적인데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이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진짜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응답하신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으면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쫙 팔리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일론 이게 대통령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런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쫄릴 건데 쫄릴 만도 한데 쫄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무슨 빽을 믿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당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놀랍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 너희가 열심으로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세계복음화 됩니까? 힘낸다고 됩니까? 우리가 힘 합쳐서 된다고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복음화 구호로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 시공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역사하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역사하시고 남미에도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시공간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역.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 복음, 종교가 뭐냐?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 그게 성경인데 성경을 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종교가 멋있어. 종교가 멋있어. 금메달을요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금메달 따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으로 금메달을 따야 그게 멋있어 보잖아요.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인간이 착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멋이 없어 보여. 멋이 없어 보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아주 열심히요.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진실해요. 성실해요. 헌신적이에요. 그러면요, 일단 인정을 해버립니다. 일단 사람들이요 막 칭찬을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지. 구원 안 받았어도요 열심일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헌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인간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칭찬을 받아.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이 인정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실제적인 생명이 있어. 누림이 있어. 평안이 있어. 그러면서 힘이 있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생명의 일이 일어나. 생명의 일이 일어나. 생명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생명. 이게 전도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 예?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막 무너져. 무너져. 이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 인간의 의,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여. 자꾸만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 내가. 근데 여기서는요,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아. 내가 아니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주체가 나요. 주체가 나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은 결국에는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 결국에는 한계가 와. 한계.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시끄러들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시끄러들고, 이게 내가 하니까 자꾸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에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이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리라. 오늘 본문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투두하고 두비하고는 달라. 이건 하는 것이고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천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없다면, 천국의 배경이 없다면, 보호자의 축복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못 누려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진짜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자하고 소통한다면, 하나님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모든 부모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기를 바래. 다 1등 못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10%도 못 따라가. 다 할 필요도 없어. 그 수학 그 뭐 해가지고 뭘 그리 써먹어. 하나 더하기 하나만 알면 되지. 예? 사는데 뭐 수학 그게 다 필요해요? 각자의 주어진 탤런트가 있어. 그걸 어렸을 때 개발시켜가지고 그걸요 전문화시켜야 돼. 우리나라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물론 뭐 어렸을 때는 여기저기 이게 보내가지고 이 아이의 그 탤런트를 이게 발견시키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직업도 다 잘해. 미장도 잘하고 벽돌 싸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무도 그 사람 안 들였습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대학 나와가지고 써먹지를 못해요. 다 대학 나와가지고 이 자기가 전공한 걸 안 써먹어. 다. 대학은 왜 가? 돈 들여가지고. 응? 얼마나 여러분 대학 등록은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뭐 하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학 다니다 말고 이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재벌 됐잖아요. 그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도 그런 서밋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늘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개발시키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부모 책임이야.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야. 시시해. 교회가 가치 없어. 목사가 가치가 없어? 존경이 안 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이 비밀을 선포하는 자라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책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는 중직자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 이게. 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몇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응답받는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읍시다. 진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 하신 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착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영웅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재벌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칩니다. 능력 행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생명.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성취로 오셨다.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사랑에
확증이 뭐냐? 확증.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인간을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인간이 임마누엘을 상실했잖아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몰라서 그렇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어. 알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쓰기만 하면,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만 하면 엄청나잖아요. 이 귀신 들린 무당도 소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면서 행세를 하는데 어찌하여 성령 받은 우리가 그렇게 쪼다같이 웅크리고 위축되고 힘도 못 쓰고 쪽팔리게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거야. 다 끝난 거야.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 그게 쓸데없이 예수님이 농담하셨어요? 다 이뤘어. 다 끝난 거요. 아멘.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좀. 그래서 약속 성취예요. 창세기 3장의 3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이야. 내 사건이야. 나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일 뿐만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이 1000명이 1000명. 왜냐하면 1000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을 거부하면요,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1000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 5천 종족 237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민 만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가라.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돼? 노예로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우리 동족들이요, 만주로, 사할린으로, 또 러시아로, 전 세계로 막 흩어진 거예요.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고생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조선족이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들 통역병 한다니까. 통역병. 예. 그냥 안 가면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지상명령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네 알아서 해. 너 열심히 전도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취할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쓰면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20년 이상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새카맣고 증기도 어둡고 그야말로 흑하면서 그런데 줄기차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가 변했어. 달라졌어. 거기에 시스템이 싹 깔렸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오는 게 있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에 여기서 믿는 자입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 진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믿어야 돼.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따라오는 이 역사를 믿어야 돼. 따라오는 거야.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도 따라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병 가운데는요. 육신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게 있어요. 그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이게 막 발작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게 귀신병이야. 귀신병. 이 병줄을 놔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요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 이건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새 방언. 물론 이제 다다다다 방언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흑암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장에요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이게 뭐 프랑코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몇 대더라고. 이렇게 프랑코가 산업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라카 동생은 산업이 돼가지고 그 도도마에 아주 큰 그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더라고. 예. 그런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 막 연결되고 뱀을 집으며 뱀. 사단입니다.
사단 결박이에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으로 준 날이라는 무슨 독? 이건요, 우리가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농약도 있겠지요. 이걸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 정적에게 홍차를 마시는데요. 하여간 그걸 마시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막 무자비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독약을 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살해하더라고. 음식물에 있어서 요즘 아이들에게 많은 부모들이요, 막 인스턴트 식품을 막 먹이는 거예요. 이거요 조심해야 돼요. 음식물 진짜 조심시켜야 됩니다. 음식물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사상이요, 사상의 오염이에요, 오염. 그리고 문화 오염, 예? 문화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 랩런트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우는 게 무신론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념이 쌓이는 거예요. 사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공산주의를 자꾸만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무서운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적 병도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병 같은 경우는 약 쓰면 돼. 약 먹으면 돼. 그런데 이 마음의 병과 이 정신병은요, 약 가지고 안 돼. 여기에서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시공초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안테나, 망대, 또 뭐요? 예? 뭐라고? 플랫폼. 못 깨달으니까 자꾸 보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캠프 가잖아요. 아이고 우리 가자, 가서 캠프하자. 그냥 가서 하되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흑암 저주를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 19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두루 전파세.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역사하셔야 돼. 따르는 표적.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응?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증거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존심이 있어야 돼. 예.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보여야 돼.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시공초월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보좌에 계신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다쳤던 모든 분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인생, 캠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